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심판에 대한 마치 곧바로 심판이 지금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실제 내용은 이 심판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인데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 결혼하지도 말고 자녀를 두지 말거라. 왜 그렇습니까?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고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같이 될 것이고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을 둘 생각을 하지 말거라. 5절부터 7절까지는 초상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일획성에서 나의 평강을 빼앗고 인자와 사랑을 취했기 때문에 큰 자든 작은 자든 죽어서 매장되지 못하여 그들의 시체가 땅에 버려지게 될 것인데 분토처럼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애곡하는 자도 없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고 어머니, 이 아버지 부모님 상을 당해서 슬퍼하고 있는데 위로의 잔을 마시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예, 그러기 때문에 조상집에 가지도 말거라. 대신에 또 잔치집에도 가지 말거라. 8절 9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의 소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가지 말거라가 아니고 갈 일이 없을 것이다. 조상집에 갈 일이 없을 것이고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을 일도 없을 것이고 잔치집에 갈 일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쭉 경고죠. 이미 주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이런 일을 보면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묻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며 어찌 됨이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냐. 하나님 여호와께 무슨 범죄한 일이 있느냐고 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만은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냐고 오히려 묻게 될 것이다. 항의한다는 뜻이 되겠죠. 참 인간은 완악한 것 같습니다. 좀 되면 빨리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그 회개의 길, 돌이키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짓을 하냐, 하나님께서 이럴 수가 있냐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랐고 그들을 섬겼고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조상들이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너희는 너희 조상보다 더욱 악하였다.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있다. 완악한 대로 이 악하다는 표현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로 침멸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인간이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모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셔서 홍수로 인간을 진멸하실 수밖에 없었던 기록이 창세기의 6장에 나옵니다. 한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한탄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난 뒤 13절에 이제 밝힙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땅으로 이르게 할 것이며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은 청년들이 나옵니다. 청년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어떻게 해서 이런 청년들이 나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죠. 이 청년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만들고 메시아까지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을 세웠는데 이 청년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영향을 받은 거죠. 예레미야가 나중에
가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듣고, 다니엘 같은, 그리고 그의 세 친구 같은 청년들이 만들어지고,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청년들로 이어져서 나라가 다시, 정치적으로 잠깐 회복됩니다만, 그 영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들의 죄, 특별히 이방신을 따르는 죄를 정말로 싫어하시는 분. 반면에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하는 분. 각기 완악한 마음에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합니다.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 행위는 있단 말이죠. 뭘 위해서 있겠습니까? 왜 백성들이 이러고 있습니까? 왜 이방 신들을 따르고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는지. 종교 의식은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도 있고 뭐 절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것은 그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싶은 욕망. 이 욕망의 뿌리는 욕심일 뿐만이 아니고 두려움에서 왔습니다. 두려움.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것이 그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거머쥐야만이 행복해질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있고, 그래서 이용할 것만을 거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철학자가 고백했듯이 인간의 모든 봄 속에는 나르시시즘이 있다. 나르시시즘. 자기 욕망으로 본다. 그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은 여기에서부터 돌이킬 수가 없는 존재. 그래서 그들은 살아서나 죽음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사람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순간 죽음이죠.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인간은 거부할 수 없는 결핍 속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거머쥐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인데 이 실존에서부터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멸이야말로 오히려 이런 인간들에게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멸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순종하고 그래서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러다가 풀무불에도 던져지고 사다구리도 들어갔습니다만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오는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는데 우리는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다니엘보다도 그의 세 친구들보다도 더 세상의 가치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 신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